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광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인데요. 자,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인 이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마지막 오늘 6번째 시간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다시 기억하라입니다. 자, 악함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자, 가나안 정착 1세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 즉 철저한 가나안 정복과 진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명령하셨는데 그 심판에 대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다음 또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나안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토속 신앙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가나안을 진멸을 해야 되냐?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왜 제거를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이제 전에도 한번 했는데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신명기 7장 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거죠. 이거죠. 즉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즉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들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긴다. 뭐 이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사회가 되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 곁에 악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요구한 가나안 멸절에 대한 전쟁, 즉 거룩한 전쟁이란 악을 제거하는 전쟁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전쟁.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자라게 된 가나안 우상들과 함께 자라게 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우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말씀하는 게 없잖아요. 우상 앞에는 늘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구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 이렇게 떡하니 역사적인 기록으로 또 결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서론은 처음에는 잘 나가지 않습니까? 참 처음에는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됐잖아요. 즉,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사사기의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탐구의 결과는 뭘까요? 그 탐구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결과를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왕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요 부분은 좀 알면 이후에 이제 뭐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면 이제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하면서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율법의 규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출애굽기 율법장이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 신명기의 율법장이거든요.
이 신명기 율법장 안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특별히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뭐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죠. 이제 18절에서 19절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왕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평생 옆에 두게 해서 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항상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죠. 늘 왕의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왕은 그 말씀을 항상 두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0절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단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가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 왕위가 영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 또한 평화롭고 안정되고 아주 뭐 좋은 그 이제 안정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니까 저희 외삼촌이 딱 세 가지 당부의 말을 하더라고요. 딱 세 가지 당부의 말을 하는데 늘 그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경광아,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제가 이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어떻게 되냐? 이제 왕이 이제 성경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게 되면 참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참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좋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초대왕 사울을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18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보면 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막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은금을 많이 살지 말라.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어긴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역사서를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황을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이 왜 잘못했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예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기준으로 초대왕 사울을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독히도 그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자,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사울왕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조금 그거 됐죠?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 이제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근데 이제 사울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죠. 누가 사울이 왕이 되냐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하면서 이제 몇몇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이제 왕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암몬 족속이 이제 길르앗 거민들이죠. 길르앗 사람들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암몬 사람들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SOS를 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사울이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10장에 왕의 선택이 됐는데 11장에서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이제 잡아서 그것을 이제 소를 나눠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지파에 나눠줘 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는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서 사울의 주도하에 이제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재밌는 거 보면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관용을 베풀게 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진짜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로 이끌어가고 있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제 12장에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13장부터 14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죠. 궁지에 몰리게 돼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낼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인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이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 제사를 이제 먼저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참 재밌습니다. 사울이 이제 제사를 딱 지내고 이제 딱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사무엘이 딱 오게 되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사무엘도 이제 사울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에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상당히 많이 실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3장에서 이제 14장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사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음에 뭐 또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을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셨으면 한 번 이상 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번제 월권으로 많이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요, 우리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는 얼마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으면 참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5장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울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든지 그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다윗 같은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급하니까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제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실망하고 사무엘이 실망했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쭉 봤을 때 사울 왕이 한 번 정도 실수했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또한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에게 정말 중요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임무만 행하면, 이 임무만 제대로 행하면 그 앞에 있는 실수는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그만큼 중요한 임무, 중요한 미션을 이 실수한 사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거 더 줄여야 되겠네요. 네, 줄였다가 다시 또 키울게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면 당연히 이제 노약자들, 약한 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아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이제 진열의 대형의 마지막에 있는 그 후미를 공격하고 약탈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명령을 그 신명기 율법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신명기 율법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아말렉은 심판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아말렉 이야기를 뭐야 그럴 수 있는데, 그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이제 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두 손을 잡았더니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 내용이고, 이 아말렉과의 이야기 그 전에는 르비딤 사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어떤 지쳐 있는 상황이죠. 물은 마시긴 했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지쳐 있는 상황에 이제 아말렉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특히 후미를, 뒷부분을.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18절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아말렉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신명기 25장 18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아말렉의 악함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때 이 아말렉 족속의 심판을 실행하겠다라고 명령을 해놓으신 건데요. 이 신명기 말씀까지 기록할 정도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명이고, 이렇게 이 정도 중요한 사명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거나 사무엘에게 시키거나 누구에게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도 그들에게 시킨 게 아니라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그 전에 번제 월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킨 그 사울 왕의 실수를 만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실망감 안겨준 사울에게 이 기회를 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울 왕이 이 명령을 제대로 지켰다면 다윗 왕은 역사상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15장에 이제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 이제 사울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자, 제사가 순종보다 낫고, 자, 저도 어디죠? 자, 15장. 자, 제사가 아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바로 다윗의 기름 붓는 사건, 다윗을 선택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이제 예비하는 그런 길을 이제 선택을 예비를 이제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요것도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이제 결국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역사상 나타나지 않게 됐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죠. 예. 그래서 사울 왕은 끝내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사무엘상 15장은 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 평가 기준이 바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다윗의 선택이 나온다면 17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장절이 외우는 게 그러니까 뭐 성경 장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다 스토리로 외웠습니다. 스토리로. 신대원 가기 이제 시험 치기 전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에 무슨 내용 나오는 거는 그냥 성경 안 보고도 쭉 했는데 요즘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자, 이제 사울 왕과 사무엘의 차이. 사울 왕과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과 선지자 사무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 성경은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무엘상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이새에게 가가지고 자, 당신의 아들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새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데리고 오죠. 엘리압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엘리압을 첫눈에 본 이제 이새의 첫째 아들이죠. 장남을 본 사울의 태도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을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지금 잠깐 보게 될 텐데요. 선지자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새에게 가서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용모를 딱 보는 순간 반하게 됩니다. 우와. 저 사람이 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까 즉 사울 왕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갈 왕감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사무엘도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참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위안을 얻었습니다. 상당히 위안을 얻었는데요. 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밌게 하는 것만큼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자,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우리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 이제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이제 6절에서 13절에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인데요. 바로 사무엘의 뛰어난 부분입니다. 이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구나. 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를 받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의 뛰어난 부분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라고 했을 때 자기의 판단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이 사울과 다른 점이고 우리랑 다른 점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한 횟수가 무려 몇 번인 줄 아세요? 자, 우리 사무엘상에는 자, 이세 아들들을 8명이 나온다고 해요. 그 이제 역대기에는 이제 7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덟 번째가 누구죠? 이제 다윗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7번까지 자신의 판단을 유보를 하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인가요? 하나님 아니다. 안 돼. 저 사람인가요? 아니다. 저 사람인가요? 아니다.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을 7번까지 그렇게 자기 판단을 꺾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8제로 나오기 때문에 무려 7번을 자기의 판단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사무엘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울 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사무엘에 가깝나요? 물론 우리는 사무엘에 가까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에 가깝고 사무엘의 어떤 태도를 담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일 거고요. 또 차근차근 하면서 이 강의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이제 강의한 부분만 성경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무엘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도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선한 결과보다 악한 결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결과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조차도 벌을 받았죠? 누구조차도 바세바,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이제 탐했던 다윗도 벌을 시큰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무엘 하면서 좀 차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해서 벌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조금 인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방인들도 있지만 자기 백성들의 잘못된 길에서 선한 길로 이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벌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을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을 해석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바로 악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태도의 삶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는 핵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 또 서론에 서르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서기관 TV, 자, 서기관 TV 또는 단체 문자에서 두 번째 강좌를 선택하시면 이번 다음에 강의를 듣게 되고요. 이번 다음 강의는 이제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본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희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 공부 게시판에서도 확인하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어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6번째 시간, 사사기 6번째 강의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